행복이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하셨으며 무엇보다 관계의 평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평화를 구하오니 들어주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문 열려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사 힘든 일과 좋은 일로 인해 당신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탐욕, 염려, 미움, 두려움 등 자기 아닌 것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만족스럽게 젖을 다 먹은 아기처럼 참된 평화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막히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로 말미암은 행복이 풍성하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다스려야 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등 모든 영역들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저희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저희 앞에서 항상 평화롭게 복종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저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오니 지금 빈 평화의 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시사 우리가 평화를 비는 곳마다 바로 이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를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무슨 제가 잘 모르지만 무슨 에너지도 한번 생긴 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 에너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진 것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어야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무슨 자판기가 아닙니다. 사실 복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확신도 중요하지만 또 인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될 때까지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또 이루어졌고요. 또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받은 약속,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실은 정확하게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10년 전에 받은 말씀이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눈에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말씀인데도 계속 마음에 남아서요,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궁금한 마음도 너무 많고요.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도 너무 강한 말씀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계시록 말씀 나누다가 이 본문이 나와가지고 1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다시 나눈 때에 올해 표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10년 됐는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또 약속의 때에 다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지금 찼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런 감동이 강하게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받은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방금 본 바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을 두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린 문을 두신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정확하게는요, 이 히스기야 시대에 엘리아김이라는 신하가 그 왕의 창고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도 아니고요, 창고지기에 지나지 않는 엘리야김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늘 그 본문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야김을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셔서 창고지기로 세웠는데 그때부터 엘리야김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왕궁에 나가서 얼마든지 아뢰고요, 그리고는 왕의 그 창고에서 얼마든지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약속이겠지요.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셔서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아뢰일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받아서 하나님 것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축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이 빌라델피아 교회뿐 아니라 10년 전 저희 교회 공동체에 명백하게 주셨어요. 그해 한 해 내내 교회 주제를요, 열린 문을 주노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린 문을 두었다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고통을 당한 역사 중에서 특별히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그 수도가 포위되었던 적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예 굶겨 죽이려고 철저하게 이렇게 포위를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 지금으로 치면 0.3리터가 되겠습니다. 0.3리터면 어느 정도일까요? 300mg이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이렇게 형태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감이 좀 없긴 한데 되게 작겠죠, 그죠? 그것도 비둘기 똥입니다. 이게 그 성 안에서, 포위된 성 안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었냐고 하면 은 4세겔, 다시 말하면 4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하루치 뭐 10만 원 잡으면 40만 원에서 300mg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감이 진짜 없는데 이 정도 될까요? 뭐 이런 비둘기 똥이 그렇게 팔렸습니다. 비둘기 똥은 연료로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물자가 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엘리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물가가 변동이 있을 것인데 곧
밀가루 7리터 정도가 하루치 품싸게 팔릴 것이고, 보리 같은 경우는 15리터 정도가 하루 품삯 정도에 팔릴 것이다. 과거에 보통 때 정상적으로 15리터면 대충 이제 15kg 정도, 이게 부피로 이제 대충 그냥 하면 한 푸대잖아요, 그죠? 한 푸대가 한 세겔로 팔릴 것이다. 과거와 비해서 정상적으로 그냥 어쩌면 더 쌀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아니, 하늘 문이 열린다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네 눈으로 볼 텐데 네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포위하고 있던 군대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소리에 놀래가지고 다 달아나는 바람에 널린 게 양식이 되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백성들이 쏟아져 나가다가 군대 장관은 거기에 밟혀서 죽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희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열린 문은요, 누구도 다시는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8절 우리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까? 7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는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도요, 접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법을 정해서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라고 금했다가도요, 다시 그냥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이 약속은요, 아무도 이제 닫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세상의 권력자는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요, 여론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 뜻을 접어야만 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절대 권력자,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권력자 중에서 가끔 완전 전제군주가 되어서 제 마음대로 권력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견제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말을요, 다 끝까지 지켜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언가에 갑자기 꽂혀가지고요, 열의가 생겨서, 애정이 생겨가지고요,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서 사랑이 식어서 시들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어디에 또 갑자기 막 사명감이 불타서 대쪽 같은 공의를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는요, 상황이 변하면요, 내로남불이 되어서 괜찮다고 또 넘어가기도 하면서 세상은 변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절대 주권자인 동시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공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않고요, 그분의 공의는 절대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열었다고 하면 여러분, 당신께서 뜻이 변해서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어두신 문은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닫힐지 모르는 문이 아니라
아무도 닫지 못하는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왜 이 같은 축복을 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는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너무 능력이 적은데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린 문을 이제 너희에게 열어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중에서 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자체가 주민이 워낙은 광성했는데 AD 15년경인가 큰 지진이 있고 폐허가 된 이후에는 이 편지가 쓰여질 때도 1000에서 1500명 정도 주민이 사는 작은 소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지진이 한번 일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꾸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부자들은 살지 않고 가난한 농민들만 주로 남는 도시였고요. 여기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설립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알 수가 없고 또 주요한 지도자가 그곳에 와서 목회한 이력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이요, 당시 교회는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바울이 가서 목회할 때도 있고 또 요한이 가서 목회할 때도 있고 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지도자가 온 적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박해는 또 굉장히 강했던 교회입니다. 지역이 화산토가 많은 지역이고 지진이 심하고 화산토가 많은 지역인데 화산토가 많은 지역이 포도 농사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주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 이쪽 지역의 신 중에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술의 신인데요. 이것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강했고 이 신에 대한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박해도 심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숭배를 다른 도시보다 더 앞장서서 함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지역이 회복되기를 지원이 있기를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숭배도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 의식을 1년에 몇 차례 치르는 이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박해도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요. 이 지역,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많이 흩어졌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로 말미암는 박해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지역이요, AD 14세기에 이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고 점령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위협 앞에서 끝까지 싸운, 끝까지 굴하지 않는 마을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작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엄청나게 쓴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노라. 저는 10년 전에 우리 공동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 특별히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지? 내가 과연 주의 이름을 얼마나 배반하지 않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세울 것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맞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 이것은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중요한 이유를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맡기 전에는 내가 능력이 꽤 많은 줄 알았습니다. 맡아보니까요,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나서도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직면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또 연약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열린 문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왜 임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나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요,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지켰는지는 모르는데 지켰다고 여겨주시고, 얼마나 배반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반하지 않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켰다고 여겨줄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배반하지 않았다고 여겨줄게 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키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사실은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뜻이 있으면 지키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지금 정재호 성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제 투병이 시작되고 나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일보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만큼 되는 기도문을요,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문을 쓰셨어요. 2년이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요, 이거를 쓰시는 분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사실은 병원에서 뭐 벌써 이렇게 다 끝났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계속 쓰고는 있는데 선배들한테 야단 맞는다고, 너 그거 쓰는 거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고, 가족들도 이제 그냥 놓을 때가 됐는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 말 듣고 나면 자기도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데 계속 쓴다는 겁니다. 2년을 쓴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쓰게 하시는구나,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 정말 말씀 지켰다고 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 지키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건 전부 다 은혜고, 딱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아는 겸손이 주님께는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또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변함없이 이렇게 충성되게 지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키게 하시고요,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겸손이 더 중요하고 충성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것밖에 없지만 겸손하고 충성되어서 주님 앞에 이 열린 문을 주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보면 열린 문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증거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 자, 이 중에 몇 사람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다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맞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는 것 증명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증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공동체에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계속 묻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으니 사단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무릎 꿇고 돌아올 것이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당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무신론자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건드리면 너무 벌집이어서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데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간별사 역할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너 유대인 아니야, 내가 정통 유대인은 넌 유대인 아니야, 간별하고 나서는 예수 이름 배반하는지 묻고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간별하고 나서는 로마 정부에 넘겨주던 사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바로 그 말이고요, 교만하게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하게 박해하던 자들 중에서 몇이 무릎 꿇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계속 묻는 내용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짓을 믿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에 속아 있는 사람 중에 몇을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일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교만하게 박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요, 그들 중에 몇이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은 일로 증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마 그 소아시아에 그 임박해서 엄청난 환란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때를 벗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인문학자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받아낼 수 있는 고통의 양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미 주의 말씀 가지고요,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고통을 감당한 양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환란의 때에 너희들은 그 환란으로부터 건져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소극적으로 그냥 피하게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섬기던 그 여인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올 때가 되자 너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 없으니까 7년 동안 블레셋으로 가서 피신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7년 이후에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옛날에 호적 같은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집도 밭도 다 그냥 소유가 그냥 국가로 넘어가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소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악한 왕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또 어쩌면 이 위기 때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미운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신 것은요, 딱 소극적으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와 보상을 주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왕궁에 가면서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이 악한 왕인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던 차에
게하시라는 종을 불러가지고요, 엘리사가 한 기적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한 개만 좀 이야기해봐. 그러자 게하시가 고민하다가 이 기적을 2번이나 본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수넴 여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막 몰입해서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왕궁문을 열고 수넴 여인이 상소하려고 왔습니다. 이야기하다가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저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들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여인 하나 위해서 관리를 세워가지고요, 조사해서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뭐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계산해서 다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고난을 버티어내면요,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도리어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내용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조그마한 표적을 통해서 이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부수가 늘어난달지 아니면 뭐 상황이 풀린달지 그럴 때 이걸 이야기했나? 잠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디딤돌 되어서 더 온전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때 낙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10년 만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요, 10년 만에 지난 수요일 날 이 본문이 순서가 되어서 나누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는요,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감당하라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열린 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아뢰고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꺼내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한 20년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 큰 것입니다. 그걸 맡았다고 해서 다 칭찬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에게 열린 문이 있는데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면류관 빼앗기지 않을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3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는 겸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변함없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행위, 다시 말하면 충성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겸손, 그들에게 있는 충성, 이거 놓치지 말라. 그러면 열린 문도 그것 때문에 주어졌지만 면류관도 반드시 그것 때문에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교만이 뭐라고요? 불신자의 교만은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맞습니다인데요, 신자의 교만은요, 하나님도 맞고 나도 맞습니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맞다고,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맞지만 나는요, 정직하다 할지라도, 맞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충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면류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생명이 흘러갈 것이고, 나 때문에 평화가 흘러갈 것이고, 나 때문에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 겸손과 충성 외에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형제 사랑입니다. 왜냐고 하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강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는데요, 우리 같이 겸손, 충성, 형제 사랑, 이거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가 진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약속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잘 견디어내고 이기는 자,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또 중간에 게 너무 길죠. 하나님의 성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나의 새 이름.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해졌지만 여러분들 영원토록 가장 존귀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천해졌지만 진리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한번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넌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성의 이름으로, 넌 하나님 나라야.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존귀한 자야. 이렇게 이 성전 기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 중에서 기둥이라는, 성전의 기둥이라는 단어하고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조금 더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4세기에 이 이슬람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남아있지 않고요, 교회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터를 볼 때 특이한 게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기둥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기둥이 3개가 남아있는데 기둥이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기둥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죠. 제가 그 사학과 나왔는데 우리나라 그 전탑이라고 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든 탑 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정림사지 뭐 이런 것들 가보면요, 근데 저 한 개가 그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동네의 교회인데, 그리고 지진으로 또 침공으로 다 무너졌는데도 기둥만 지금 저 3개가 남아 있는 거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지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이슬람이 침공하고 점령했으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알-쉐히르. 알-쉐히르인데 쉐히르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알은 아마 알라에서 나왔다는 뜻인데, 알라는 뭐 그들의 신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그냥 그 지역에서는 보편 동사로, 보편 명사로 신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쉐이르가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이라고 아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라고 부르니까 이슬람이 점령하고 나서 그들의 단어로 그냥 알-쉐이르라고 바꾸어 부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남아있는 웅장한 새 기둥과 흔적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이름은요, 장차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여서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저 기둥의 모습과 이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실은요 지난주 수요일날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본문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 본문이 나와서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4년 전인가 5년 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저한테는 익숙하고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10년 전이더라고요. 2010년도 1월 3일 날 설교한 내용이더라고요.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의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때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확실히 마음 가운데 강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먼저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확신하고요, 감동하고요. 그런데 멸류관 받는 방법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겸손하고 충성되고 사랑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구체적인 증거 2가지, 우리에게 이 약속이 맞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증거 2가지.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요, 환난의 때를 면해 주시고 보상과 위로로 갚아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나가서 간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기시켜 주시는 것은 이제 의의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으며 이제 택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작은 자로서 겸손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다가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갑절로 갚아주시는 역사, 그리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